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거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어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6월에 우리 교회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고 또 기도의 응답이지요. 기도하시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주일까지 창세기 50장을 다 마칠 계획이고요. 다음 한 주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복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이 전체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3절부터 4절까지는 루벤에 대한 유언,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하여 유언하고 축복할 때에는 그저 사사로운 감정으로 쌓였던 어떤 감정으로 아들을 향하여 유언을 한다거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계시적인 의미가 있고 감정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 전체가 한 장에 다 많은 내용을 할애해 가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이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 내용, 믿음장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이 아들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은, 물론 그 축복 가운데에 알아야 될 것은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아들들을 유언하고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저주, 이따 확인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 축복은 다 무엇이다? 복이다. 믿음의 일이었다. 믿음의 증거였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저주도 축복도 다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떻게 축복만 선포하면 참 좋을 텐데 저주도 선포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축복만 복이고 저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든지 저주이든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도 복이고 저주도 복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공부 참 잘하면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너한테 이거 사줄 거야. 이거 뭡니까? 자녀 사랑이고 축복이죠. 약속이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너 시험 못 보면, 성적 못 보면은 아빠한테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뭐예요? 이거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보여주는 사랑이고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말해 믿음의 관점에서는 축복도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주도 복이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해라,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죠? 말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라, 그것도 복이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복이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축복도 복이고 저주도 복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의 말씀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죄가 불러온 저주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복도 복이고요. 그리고 저주도 저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내 죄성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때로는 무서운 말씀, 또 두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거 다 무엇이다?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라. 그럼 기쁨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말씀,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혹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어지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선지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 경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기본적인 존재를 갖고 읽어야 아 그래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깝습니다. 자, 르우벤은 누군가? 레아의 첫 아들, 야곱의 첫 아들, 야곱의 장남이죠. 자, 그렇지만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배신했죠.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버지의 첫 아내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들었죠. 다시 말해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죽기 전에 입을 열어서 르우벤을 불러서 첫 아들이니까 그를 향하여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월등하고 특별히 권능이 탁월했지만은 4절 그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물의 끓음과 같이 그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굉장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의 이런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을 2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이 야곱에게 큰 마음의 상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은요 그 장자에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뭐 편애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집안의 장자는 누구다? 너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을 포함해서 다른 아들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가서 대부분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르우벤의 받는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그것이 내 생명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물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드리는 데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드려도. 근데 이것을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저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드리고 나서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처럼 끓는 물과 같은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을 위해서 쓰잖아요. 끓는 물과 같은 그 정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든지 내 시간을 쓰든지 심지어 내 자녀도 그렇게 하려고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도 함께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집 나간 탕자 아들 마치 끓는 물처럼
그 정욕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멀리 이방 땅에서 다 쓰고 허랑방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의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그 신세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자신을 위해서 끓는 물과 같은 정욕을 위해서 쓰니 다 망하고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 받은 것들을 다 쓰니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그죠? 여러분, 무엇을 내가 받았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르우벤처럼 정욕을 따라 쓸 것인가? 탕자처럼 정욕을 따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자, 내 목숨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정욕을 따라 쓰면 오늘 르우벤처럼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특별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자신의 물에 끓는 것 같은 정욕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잖아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쓰게 되어진다면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평안이죠. 자, 두 번째로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악용해서 세계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또 약탈한 사건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르우벤이 정욕대로 살았다면, 끓는 물과 같은 정욕대로 살았다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살았느냐 보세요. 분노대로 살았다. 그죠?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대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므온 지파는 다 흩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 아래에 복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지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받을 땅이 없이 그 각처에서 각 지파에 흩어지게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본질상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지 본질상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순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이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혈기, 이 분노 다 있어요. 누구든지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따라서 혈기 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아주
위험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혈기대로 분노대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질했잖아요. 그래서 무참하게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분노하고 혈기하니, 그러니까 내 분노가, 내 혈기가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가 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분을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지요. 의를 위한 분노지요. 선한 분노지요. 복음적인 분노지요. 자, 누구든지 다 분을 낼 수 있다.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분나면은 사실 누구한테 안 좋아요? 나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그게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안 낼 수 없지만 품고 있으면 그것이요, 나중에는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모든 분노, 또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포기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 그 증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니 보았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고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믿음으로 보면은 화낼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복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 분노, 이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속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가지는 이 분노도 미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십자가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에 얹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노대로 혈기대로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유언을 통해서, 레위가 받은 유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에 대해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달리 축복입니다. 축복. 사실 요셉과의 만남 가운데에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죠. 희생적인 자세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유다는 사자같이 용맹하고 그래서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고, 특별히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규란 건 뭐예요? 왕이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일종의 막대기와 같은 것이 이제 규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규인데, 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은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더 멀리 보게 되어진다면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누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림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공정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보세요. 자신을 희생해서 기근 중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유다의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왕을 약속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 바로 유다의 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루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 그리고 유다를 향한 유언과 축복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영으로서,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습니까? 삽니다.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죽이면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예배 잘 드리시라 그 말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예배 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의의 종임을 기억하며 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순종해보고, 나의 주,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산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러나 육신대로 내 본성대로 혈기 부리며 분노하면서 복수하면서 미워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죽는다. 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별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지만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루벤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또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생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우리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있는 6월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유언과 축복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을 봅니다. 주님,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오니 그것이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주여 믿사오니, 성령이여 내 생각을, 내 인격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명예 권사님, 허진묵,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용 집사님의 가족,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받고 평안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정순복 집사님, 그리고 박수연 권사님, 정순영 집사님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 자녀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부에게 속한 모든 지체를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며 또 말씀대로 간절히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날마다 기도의 간증을 가지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